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사무엘 상하, 사무엘서죠. 그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다윗 왕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설명한 책입니다. 또 다윗 왕은 어떻게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었고 또 그 나라를 얼마나 잘 통치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그런 책이지요. 다윗 왕,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지금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왕입니다. 지금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 가운데 아마도 다윗이 다스렸던 그 시대가 클라이막스라고,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소망을 지금도 갖고 있지요.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 역사 중에서 클라이맥스가 되는 가장 전성기였던 그 다윗 왕의 이야기, 그 다윗 왕조의 이야기를 사무엘서가 소개를 하면서 그 다윗 왕의 탄생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좀 의아하지요? 대신에 다윗 왕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지요. 그 여인의 이름은 한나였습니다. 영어로 해나 그러죠? 그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아주 가련한 여인이었다고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이 여인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지요.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서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한나는 서원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었어. 만군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의 종을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나를 기억하셔서 주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으며 나실인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런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지요. 그리고 그에게 아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가 바로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붓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다윗 왕조가 시작되게 하는 그런 사무엘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렇게 다윗 왕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전개해 가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가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다윗 왕조의 탄생은 참 놀랍게도 한 여인의 기도로 시작되었다. 위대한 다윗 왕조, 이스라엘 전체 역사 가운데 가장 클라이맥스를 이루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Our dream come true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다윗 왕조가 한 여인의 기도로 시작되었다. 한 여인의 간절한 기도가 다윗 왕조를 탄생하게 하는 씨앗이 되었다. 씨앗이 되었다. 성경은 한나의 처지를 설명을 하지요. 한나의 처지를 왜 설명을 하면서 그 한나의 처지를 설명을 왜 했을까? 한번 이 말씀들을 쭉 묵상을 해 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 성경이 바로 이 한나의 처지가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와 이렇게 아이덴티파이 시키는,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비유적으로 설명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다고 했어요. 옛날에는 자식이 없다고 하는 뜻은 미래가 없다는 얘기지요. 소망이 없다는 얘기지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었듯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도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고 우리들에게 간접적으로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고요. 한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식이 없어서 멸시와 조롱을 받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위의 나라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처지에 있던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고 비천함을 느꼈던, 남들에게 조롱을 받던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에 가서 위대한 다윗 왕조가 시작되게 하신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의 대역전극은 바로 한 여인의 기도로 시작되었다.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참 새롭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성경의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위대한 다윗 왕조의 왕조가 한 기도로 시작되었다, 기도가 씨앗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만 들으면 와, 어느 사람이 기도를 했기에 그렇게 다윗 왕조가 태어나는 씨앗이 되었을까? 그 사람은 분명 위대한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일 것이다 하고 쉽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기도가 어느 특별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었음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지요. 그 기도는 그저 평범한 한 여인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세상을 살아가는 보통 다른 사람들처럼, 아니 우리들처럼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로 인하여 괴로워했고 씨름했고 슬퍼했고 어떤 때는 남을 미워하기도 했고 또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남편에게 투정도 하면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이었다. 그 여인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이 왜 한나와 같은 평범한 여인의 기도가 위대한 다윗 왕조의 씨앗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다윗 왕조가 태어나는데 한 여인의 기도가 씨앗이 되었다고 하면서 그 여인이 그저 평범한 것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그려주고 있는데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기도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는 축복의 씨앗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기도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는 축복의 씨앗이 된다. 한나의 기도가 축복의 씨앗이 되었다면 Why not ours? 우리들의 기도도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의 기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죠. 세상 사람들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을 하지요. 그렇죠? 기도가 아니라 그냥 말도 씨앗이 된대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Disaster comes from the mouth. 그렇죠?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은 그 말대로 되어지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재난에 관한 부정적인 얘기, 그런 얘기들을 하면 그 말이 진짜 재난으로 다가온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말할 때도 잘해야 돼요, 그렇죠? 축복의 말, 기쁨의 말만 해야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every word has power. 모든 말에는 무언가 이렇게 이루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또 영어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한번 우리 입에서 말이 나가면 우리 게 아니래요.
어떤 사람이, 어떤 권력, 어떤 슈퍼파워가 우리의 말을 가지고 무슨 일을 이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표현도 있어요. You are what you say. 지금 당신이 당신 된 것은 그동안에 했던 말들이 지금 당신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 얘기죠. 사람은 말대로 된다 그래요. 제가 어렸을 적에 금호동에서 살았는데 제 동생의 친구가 차중락의 동생이었어요. 말이 좀 복잡합니까? 그래서 동생이 늘 차중락 얘기를 저한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무슨 노래입니까?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그거를 했는데 언젠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가 한번 그 노래가 히트를 치려면 얼마나 많이 불렀겠어요. 그렇죠? 뭐 몇천 번 불러야 한 노래가 히트를 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하니까 진짜 낙엽 따라 갔대요. 자기가 부른 노래대로 운명대로 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모르게 여러분이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말대로 된다. 세상 사람들이 보통 하는 말들도 씨가 되어서 나중에 말한 대로 된다. 이것은요, 어떤 원리가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을 통해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그저 그렇게 되어지더라, 많이 보았어요. 경험한 그와 같은 진리인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I have a dream 이라는 연설을 하였었죠. 우리가 1월 셋째 주일 그때에 마틴 루터 킹 데이를 맞이해서 셀레브레이트 했었습니다마는 그 연설을 하던 때가 언제냐? 굉장히 오랜 시절이 아니에요. 오래전 시절이 아니에요. 1963년이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은 흑인들에 대해서 인종차별이 매우 심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한 시절에 그는 I have a dream이라고 외쳤던 것이죠. 그 연설문을 읽어보면 그가 꿈꾸고 있는 그 드림이 그 당시의 상황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 이룰 수 없는 꿈 같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외쳤던, 그가 가졌던 꿈이고 그가 목사인 그가 가졌던 기도였어요. 정말 비현실적인 것과 같이 생각되었던 그 당시의 이야기가 50년이 채 되기도 전에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을 탄생시키는 위대한 역사의 씨앗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깨닫습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적에 똑같은 내용의 식사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밥 먹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 기도를 어떻게 배웠을까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가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밥 먹을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고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밥 먹기 전에는 항상 하나님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밥 먹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말은 알았어요. 무슨 뜻인지.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배워서 계속했어요. 하루에 밥을 3번 먹었다고 치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그 기도를 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 와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씨앗이 되어서 제가 목회자가 되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하나님께서 그 말이, 기도가 씨앗이 되어서 저를 목회자로 삼으셨으니 이제는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해야 되는 기도는 좀 더 진실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지요. 목회를 하면서 정말로 기도가 축복의 씨앗이라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참으로 저는 목회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에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귀한 목회를 하면서 사랑을 주고 나누며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를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은 제가 엄청나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 보아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데 부모님께서 뿌려주신 기도의 씨앗 덕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기도의 씨앗들을 많이 뿌려주셨는데 제가 지금 그 열매들을 거두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이번에 목회자 학교에 가서도 실감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가서 목회자 학교에 강사와 또 지도 목사로 섬기면서 이제 저에게 같이 그룹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후배 목사님들과 함께 목회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으며 상담도 하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의 자녀들이 하는 목회가 비교적 순탄하다고 하는 것이. 많은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목회자의 자녀들도 있고 또 늦게 예수 믿어서 헌신해서 목사된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는데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뭐 좋은 점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목회자의 자녀들의 그런 목회가 순탄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부모님들이 뿌린 축복과 기도의 씨앗이 자손들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새롭게 깨달은 것이 아니라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러한 기회였습니다. 꼭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축복받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축복의 씨앗을 뿌렸고, 누군가가 희생했고, 누군가가 기도의 씨앗을 뿌려 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이 자연적인 이치지요. 자연의 이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축복의 열매를 절대로 거둘 수 없다는 것도 똑같은 영적인 이치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서 많은 기도의 씨앗들을 뿌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씨앗들을 많이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의 씨앗을 열심으로 뿌리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련과 역경을 믿음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지금부터 지금까지도 해오셨겠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하여 그러한 기도의 씨앗들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갖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씨앗,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는 기도의 씨앗,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는 긍정적인 그런 기도의 씨앗, 자신감 있게 세상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의 씨앗들을 많이 열심히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씨앗들은 반드시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동안 생각해 오셨습니까? 물론 맞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누구를 단순히 위해서 기도한다고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축복의 씨앗을 뿌린다. 그 씨앗은 반드시 열매로 맺혀진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을 풍성한 열매로 거두시기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의 씨앗들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생업에 풍성한 많은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의 씨앗들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의 꽃들이 만발하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기도의 씨앗들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은혜와 축복의 풍성한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열심으로 기도의 씨앗들을 많이 뿌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씨앗들을 많이 뿌려야 그 뿌려진 열매를, 그 씨앗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생기고요,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많이 뿌려야 기도의 분량이 차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의 바퀴가 돌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았어요. 물레방아가 이렇게 쫙 돌아가는데요, 슬로우 비디오로 보면은 천천히 물레방아가 돌아갈 때 물레방아의 한 홈들 있잖아요. 그 홈에 물이 이렇게 차일 것입니다. 슬로우 비디오로 보면 물이 와가지고 쫙 차서 한 홈에 가득 차이면 타크탁, 그 다음 홈에 물이 가득 차이면 타크탁, 물이 차면 타크탁, 그렇게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것이지요.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물레방아에 쌓일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바퀴가 타크탁 타크탁 들어가서 우리의 길이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이 뿌리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뿌리시기 바랍니다. 정성을 다하여 뿌리시기 바랍니다. 한나처럼 소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유익을 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여 주시는 축복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서원하며 약속하며 결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의 열매를 거두었으면 잊지 말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심을 받을 뿐이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뿌린 기도의 씨앗이 당장 열매로 맺혀지지 않을 때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를 실망하게 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씨앗, 축복의 씨앗들을 많이 뿌리셔서 100배, 60배, 30배로 풍성하게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축복의 열매들을 기쁨으로 거두실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씨앗들이 열매로 맺혀지기까지 인내하며 절망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우리 아콜라재단의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농부는 봄에 씨앗을 뿌리면서 가을의 추수를 기대합니다. 뭐 뿌리면 됐지 왜 기대를 해? 그러는 분 있습니까? 왜 뿌립니까? 거두려고 뿌리지요. 추수를 기대하는 농부의 마음이 욕심이 아니듯이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기대하는 것, 그건 구복신앙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구해야 됩니다. 두드려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열리지요. 그러나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린 후에 추수의 계절이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듯이 우리들도 기도의 씨앗이 자라서 풍성한 열매로 맺혀질 때까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은
단순히 지루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설렘이요, 기쁨이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